자, 여러분 모두 다 아가서 1장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에서 아가서는 전부 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번에 걸쳐서 설교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알기 쉬운 아가서 1장 이렇게 되겠어요. 예. 1장의 주제는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아가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 왕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기록 연대는 BC 97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영적인 결혼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제가 설교도 하고 설명을 했지만 너무나 상징적으로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1장부터 8장까지 그냥 스토리가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요.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나중에 8장을 딱 해놓을 테니까 아가서를 읽다가 이 장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생각하면 이걸 찾아보시면 쉽게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의 귀에 좀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귀를 좀 깨끗하게 닦고 열으셔야 돼요. 자, 술람미 여인은 시골 여자예요. 또 꼬무틱틱하고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근데 왕하고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굉장한 일이죠. 그 여자 입장에서는 대박 난 거죠. 응? 나는 시골의 촌 여자인데 영광스러운 인공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니 당시 솔로몬은 처녀들이 다 좋아했죠. 정말 솔로몬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비천한 시골 여자가 솔로몬과 결혼을 합니다. 시골에서 포도 건지기로 있던 거무틱틱하고 촌스러운 내가 왕의 청혼을 받아가지고요. 왕의 궁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일이죠. 이것은 비천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영광을 허락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할 때 나의 왕, 나의 신랑이신 예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같이 비천한 죄인에게 이렇게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주가 된 거예요. 신부로서 초대를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 노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1장, 오늘은 1장을 살펴보겠는데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어로 말하면 The Song of Songs예요.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래 중에 노래. 아가라는 말은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1절이 설명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지은 노래입니다. 2절을 보시면, 자, 2절은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술람미 여인 2절. 여러분의 성경에 써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입맞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이 풀어놓은 거 자막이 안 됐구나. 잠깐만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네, 제가 풀어드릴게요. 저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볼까요? 저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왕이시여 저에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자, 포도주 하면 뭘 상징하냐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잔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포도주가 생각날 수 있어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거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는데요. 당신의 사랑이 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어떤 기쁨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춘다는 얘기는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는데 그 아들과 입맞추지 않은 자는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입 맞췄다는 거는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상징을 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뜻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쉽게 풀어볼게요. 다음. 네, 솔로몬 왕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유 같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3절을 자막 비춰주세요. 네, 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기름과 이름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름과 이름을 칭찬한다는 것은 모든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결과적으로 봐요. 주님 사랑보다 더 좋은 거 없죠. 주님 사랑이 포도주 어떤 기쁨보다 낫고 또 주님의 성령의 기름은요 훌륭한 향수보다 향기롭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은 쏟아 부어진 향기름 같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사랑의 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매력에 압도될 것입니다. 멋지신 나의 신랑 예수여, 나는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왕이 먼저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끄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끊어볼게요. 다음 자막으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끄십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 이제 침실이 있는 방인데, 자, 왕의 침실이 있는 방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절대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침실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부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당신에게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 당신에게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함께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라간다는 말일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상황으로 들립니다만은 원문으로는 나루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인칭 복수 주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처녀들을 포함시켜서 이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우리가 간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기쁨보다 솔로몬의 사랑이 더 기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이제 왕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이제 비밀스러운 방도 공개를 했고, 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갔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고, 하지만 표현이 이제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가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여기다 허락하신 것은요, 그렇잖아요. 이제 신랑은 하나예요. 그렇죠? 신랑은 하나. 신부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신부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5절을 넘어가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자,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여인은 햇살 아래서 힘든 일을 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게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 이렇게 말하는데, 게달은 아라비아 광야에 사는 족속들입니다. 유목민들이에요. 그 장막이 검은 텐트예요. 또는 암갈색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되게 초라한 텐트예요. 제가 게달의 장막 그 텐트를 봤는데 그냥 몽고에 있는 그 텐트보다도 후졌어요. 예, 그냥 그런 시꺼먼 텐트인데, 솔로몬의 휘장은 대조적입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여행을 하거나 궁궐박을 머물 때 왕이 쳤던 것인데,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왕이 쳤던 거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휘장으로 사용하던 물건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휘장으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 물건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게달의 장막 같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세련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꺼먹고 시골 여자지만 또 나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초라한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워진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요, 결점이 많죠. 육신에 있고 또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게달의 장막과도 같지만 속사람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보통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건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해준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이 검게 탄 원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모르죠? 배다른 자식 있죠? 배다른 자식.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가 틀려. 씨다른 자식.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쓴 의미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해서 새아버지와 재혼해서 낳은 아들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형제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이가 좀 좋을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배다른 자식, 씨다른 자식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6장 9절 보면 외동딸이에요. 이 집에 여자는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에게는 아버지가 다른 남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친행자가는 아니죠. 또 같은 친아버지와 그다음에 엄마와 또 오빠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 어머니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차갑게 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는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형제들의 포도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을 많이 그 아들들이 나에게 떠맡겼는지, 내가 피부가 시꺼멓게 탔죠. 그리고 나서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포도원은 2개였던 것 같아요. 정작 자기 포도원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이 시꺼매. 그래서 나는 겉으로 보기엔 게달의 장막 같지, 하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이제 제가 그랬죠, 2가지 모습이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여인도 그랬던 거예요. 시골 여인의 모습도 있지만 이제 솔로몬의 신부가 되니까 솔로몬의 후광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불러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술람 여인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누가 말한 거지? 여자가 말한 말투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솔로몬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7절을 솔로몬이 말했다고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또 설교를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솔로몬이 말했대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양을 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목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왕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솔로몬은요,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했어요. 나무 심고 정원 가꾸고,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기를 좋아했어요.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모습, 그게 어떤 분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죠. 왕이 참 목자가 된다는 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자연을 사랑했고요, 나무를 사랑했고, 꽃을 좋아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취향이 가축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켰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이렇게 부릅니다. 자, 솔로몬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연과 더불어 연구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양치는 곳에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신분상 술람미 여인이요, 왕궁에 출입하면서 연애하지 못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양을 치는데 왔다가 술람미 여인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왔다가 이제 시골 여인이 눈에 띈 거예요. 까무잡잡하긴 한데 너무 이쁜 거예요. 솔로몬이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양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이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얼굴을 가리운 자처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얼굴을 베일로 가린 여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나오거든요. 이래서 이제 여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얼굴 가리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원문에는 아타라고 합니다. 여성형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여자라는 말인데 이런 모습은 창녀 복장과 동일시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시아버지를 유혹하잖아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데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죠. 그래서 저는 직업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몸 판다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제가 당신을 찾으러 다니는데 내가 당신 친구들 양떼 곁에서 창녀로 보이는 것이 싫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이 싫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쨌든 이 7절은 그래서 이 표현으로 볼 때도 여자가 말한 것이다. 왕이요, 당신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왕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목장의 주인처럼 나와요. 그렇죠? 목자처럼 나오고 또 왕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목장에 나와서 친구들과 양떼 먹이는 것을 보면서 자연을 즐겼어요. 거기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는데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어디서 머무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혼자 다니지 않았잖아요. 왕의 친구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는데 왕의 친구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7절이에요. 드디어 8절. 누가 말합니까? 솔로몬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7절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거 분명히 남자가 한 말이죠. 그래서 7절은 술람미 여인이 말한 것이 정확하게 옳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술람 여인아,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뭘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네가 나 있는 곳에 어디 있는지 잘 찾지 못하거든. 기본적인 상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여라. 베일 가리고 이상한 여자처럼 보이지 말고요. 당당하게 너도 네 거 염소새끼 데리고 와서 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쉽게 찾아볼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 다시 한번 8절을 비춰주세요. 예, 어인 중에 여여쁜 자라, 아주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네가 내 있는 곳을 잘 알지 못하겠거든. 먼저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네가 염소새끼를 먹이면서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쉽게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왕과의 은밀한 어떤 사인이 이제 주고 가는 내용이에요. 9절 다 같이 내 사랑아 해봐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웠구나. 내 사랑아, 이건 이제 남자가 부르는 말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합니다. 비하였다, 이게 비유했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했었던 일이 있어요. 많은 병거를 도입했습니다. 솔로몬 때도 부귀가 상당했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바로의 마병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 바로의 마병은요, 최상급 말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아끼는 말. 바로 병거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아주 다리가 튼튼한 여인일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시꺼멓고 건강미가 넘치는 스타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을 자기가 아끼는 말로 비유했어요. 10절,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비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술람미의 뺨, 머리털, 목의 장신구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선물을 약속해요. 은으로 장식이 된 금목걸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죠? 이렇게 무슨 결혼 예물이나 약혼 선물 뭐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합창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솔로몬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리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자 12절 술람 여인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술람 여인은 자기에게서 나도 기름 향기 풍김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인은 아마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것 같습니다. 침상에 앉았다는 것은 식탁에서 약간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나도 기름은 예수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기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매우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특별할 때만 사용을 했어요. 노동자가 1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요, 자기 혼수를 위해서 모았던, 아주 저축을 했던 귀중한 기름이에요. 왕과 함께 이제 상에 앉았고 거기서 이제 나도 기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13절 술람 여인이 계속 말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몰약 향 주머니요. 몰약도 나도 기름처럼 값비싼 향료입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에게 드린 예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가슴에 고이 간직한 향낭, 향기로운 주머니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구나.
여기 나오는 고베라 송이는 크고 아름답고 향기가 진하다고 전해집니다. 이 꽃은 사막과 같이 척박한 땅에 피어있는 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거친 광야에서 아름답게 피는 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앉아서 상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거친 광야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아름다운 영광의 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품에 몰약의 주머니같이 향기나는 분이고 내 가슴에 당신의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15절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내 사랑아, 어떤 표현입니까? 남자가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아,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솔로몬의 화답의 노래입니다. 비둘기 같다고 칭찬해요. 눈은 마음이 창이라고 하죠. 왕은 아마 그녀의 온유하고 순수한 마음을 칭찬했던 걸로 보여요. 16절 술람면이 바로 대답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부를 때 도디라는 원문으로 남성형을 호칭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한 거예요. 15절 한 절, 15절 보세요. 네, 솔로몬이 부르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였구나.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지금 둘이서 서로 한마디씩 노래를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여쁘고 화창하다라는 거예요. 원문은 아파나임이라고 그래서 유쾌하고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또 나와요. 예, 뭡니까? 푸르다라는 말을 볼 때 침상이 아주 화려한 색으로 보여요. 함께 한 자는 침상을 보고 솔로몬의 반려자가 된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이걸 보니까 이제 행복을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시작.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여기서 우리 집은 우리의 침상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은 원문에 빠떼 누나라고 하는데 복수의 형태예요. 우리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지어진 화려한 집임을 암시해요. 백향목 나오는데 백향목에다 무슨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솔로몬 왕궁 지을 때 솔로몬이 제일 좋아했던 목재입니다. 백향목. 잣나무 석가래도 그렇고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지어서 아주 자랑스럽고 만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예, 술람미 여인은 침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고 17절 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예요. 우리 같이 살 집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느냐. 저 빛난 천국에서 결혼을 해서 지낼 집이 우리와 함께 그 지날 집에 대해서 아름답고 화려함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당신의 집에 거하며 나는 당신의 아내로 행복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영생 천국의 집을 감사드립니다. 이 천국의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솔로몬 왕이 자신의 백향목과 잣나무 집에 만족했듯이 주님이 천국에 있는 집을 가지고 아주 만족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주님의 집, 천국의 집을 갈 때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은 시작됩니다. 2장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